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런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또 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인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이 될까? 쫓았다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쉽게 여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 모든 것에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 소리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충격을 이 베드로가 받아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어디서 충격을 받았어요? 고기를 많이 받아서 충격을 받았을까? 이미 이 베드로는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다 들었어요. 그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이 들음에 났잖아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던졌어요. 그런데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어부들이 뭐 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소경 문고리 잡듯이 한 번에 잘 잡았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과연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만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는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뭔가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자기 인생을 코드를 완전히 싹 바꾸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능할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으면, 성경에 충격 먹은 사람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충격을 먹었으면 그가 자기의 모든 사건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쫓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과연 얼마나 충격을 먹으면 그럴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과연 목사가 될 때 과연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뒤집어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 했었어요. 근데 지금 쓰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나라는 목사가 될 때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진짜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서 아주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모든 걸 버렸다는 하는 얘기가 이게 가능해요. 근데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는 사람인데 참으로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럼 더 나가서 보면요, 누가 있는 거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일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거기서는 다 떠나서 하나님 명령이 구약에서는 집쪽 다 떠나. 너는 아버지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베드로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고 어떻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다 했는데 주님이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자녀, 하나님의 그런 아들 같은데 선지자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보통 사람 순종해요? 안 해요. 아니 평생을 잔뼈가 굵어버린 그런 어부예요. 그런 어부가 얼마나 노련노련하고 고기 잡는데 박사가 없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는 줄 몰라요? 낮은 데 가서 던질 줄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밤에는 낮은 데 가서 던져야 되고 밤에는 추니까 그리고 밤에는 낮에는 깊은 데 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아는데 정반대의 개념에서 밤인데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 던졌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내 생각대로 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고 신령한 은혜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가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여태까지 해봤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목사님 저 예수라는 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됐다고 그리고 그만둘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이는 뭔가 말씀에서 들음에서 뭔가 하나님을 알았을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넣었더니 그야말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 신적인 그런 능력을 신적인 뭔가를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아니 오직했으면 자기 아버지도 마태복음 보면 아비도 버렸다고 그러고 배도 버렸다고 그러고 찍고 그 부인도 있어요. 부인도 버리고 애들도 있는데 다 대박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춤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끼들은 다 보이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과연 그게 여러분 가능하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뭔가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 소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이 되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것을 오늘 볼 때에 이게 과연 베드로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보면은 요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와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 나와요. 뭐 많이 잡았고 뭐 이런 거 나오지만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났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는가.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 먹은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사도 바울도 충격을 먹어서 그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도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역사가 지금 우리는 확실히 알아가야 된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가 지금 참으로 급박하게 나도 엊그제 그 히브리어 잘 알고 히브리에서 사던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지난번 차 타고 잠깐 들었더니 참으로 지금이 위험한 때다. 말세랑 주님 오시는 그 시점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거룩한 것이 지금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보고 뭐 금의 신전이라 하나 그 사원 거기에 거룩한 것이 성전이 그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래 제3성전이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은 끝나고 구약 사람들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거기서 탄생했고 성경의 예언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거룩한 곳에 성전 제3전이 서는 것이 볼 것 같으면 그때는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가 없잖아요. 헌법이 없이 그냥 조례식으로 이런 걸로 행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복잡하더라고. 정당이 60개인가? 60개가 있대 정당이.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수상이 나와서 집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석을 타는 지금 후르드작인가가 지금 베타냐 송내가 있는데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있는데 60개를 과반을 넘겨야 수상이 되고 행정부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정당 하나씩 있는 정당을 다 챙겨서 과반을 넘겨야 돼.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려면 누구를 많이 챙겨냈냐? 보수 정당을 챙겼다는 거야. 지금 유대 종교, 유대의 아주 골수분자들, 검정 모자 쓰고 통곡의 벽에서 절하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챙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면 너희들이 많이 생긴 데 수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에게 뭐 줄 거냐? 너 국방도 장관도 주고 너 뭣도 주고 다 준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 안보를 책임지는 자가 거기서 나왔대요. 거기서 나왔는데 아니 지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그거 건드려 놓으면 벌떼같이 덤벼들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사하는 것은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구약하고 똑같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켰다는 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2마리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짓기가 다 준비됐대요. 그 사진까지 다 찍어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이 서는 것을 보면 이제 끝난다. 이제 세상에 주님 올 거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때는 안 오겠지 뭐. 우리 때만 안 오겠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라서 오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가 지금 많이 찼고 무화과나무 잎이 지금 많은 연애에 쪄서 과실을 맺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하다. 그들이 거기서 지면은요 6개월도 안 걸린답니다. 짓기 시작하면 금방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지게 하려고 지금 악한 영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또 모르겠어요. 그 정부 안에 팔레스타인 당도 있대요. 그 정부 안에 한두 명 찍어서 20%가 팔레스타인 거기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잡하더라고. 그건 복잡하다.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요. 복잡한 것이 거기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그렇게 또 사용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목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과연 지금 왔는가? 이제 곧 도착이 되는가? 아니면 또 연기가 또 되는가? 이런 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봐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건국 이후에 최고 사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이 죽어도 15명, 20명씩 죽었는데 이번에는 몇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대족들이 다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미국 가 있는 사람들도 다 도착하고 세계 어디로 가 있든지 전쟁에 나갈 사람은 다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참으로 혼탁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니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 영혼을 언젠가는 모르니까 자기 영혼을 우리가 챙겨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 존경하고 신뢰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지금 이제 온 지가 2000년이 다 됐잖아요. 넘었잖아요. 넘고 3000년이 이제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날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야 완전하리라. 하루가 천년 같다면 제3일 때는 지금입니다. 이 2000이 지났어요. 이제 3000이 접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년이 제3일이 되니까 지금 3일 때가 접어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그럴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참으로 뭔가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하고 그것이 과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실존으로 여기지 않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권능들이죠. 천사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직접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다 와서 심부름해가지고 기도 올려주고 또 기도하면 또 내려줍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죠.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납사게라는 그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저 나라는요 항상 정신이 없는 나라예요. 평안할 때가 그 다윗 왕 때 좀 평안했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항상 전쟁이 있고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지금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것과 거짓 여러분 같습니다. 그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저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쳐들은 저들을 다 하루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한번 찾아봐봐. 열왕기하 19장. (19장에) 보면 거기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누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 후에 보니까 거기 있죠. 1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납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 납사게라는 사람이 쳐들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에게 보낸 거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보냈어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납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음이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한 영을 보내서 저것들을 다 풍문을 듣고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요 납세게라는 이 왕은 전쟁에 나왔다가 들어가서 죽게 하겠다. 그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보는 건요. 자, 36절, 19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읽어보면 재밌어요.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쳤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렙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송장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가서 묘지에 가서 절하고 있었는데 자객들이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9장 지금 몇 절에 6절 7절에 이미 예언한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열왕기가 조금 더 넘기면은 6장에도 1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지금 쩔쩔 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종이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를 다 에워싸서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쳐드는 인원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영들이 더 많다. 하나님 저 종에게 눈을 열어주소. 지난번에 부흥회 때 그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한 사람만 눈이 열렸어요? 줬어요. 줬더니 그들이 그가 없다고 눈을 열어보니까 천군 불말과 불병거가 쳐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눈을 열어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신적인 역사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신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 하나의 종교의 하나의 교주인 줄 알아요. 종교의 하나의 사람인 줄 알아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요. 왜?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안다고,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신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적인 권세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이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말 안 되는 거 많아요.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 세상 풍속이 얼마나 많이 학습을 시켜왔어요. 수천 년을 거쳐서 이 세상 풍속으로만 학습을 시켜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고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천운을 타는 거예요. 천운을.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함과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와서 그래도 예수 믿는 앉아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의 인간은 계속적으로 세상 풍습에 학습받아 왔거든요. 세상 풍습이 뭐예요? 신은 없는 거예요. 없고 육체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이게 세상 풍습이라니까. 어디 무당 굳다는 것이 세상 풍습이 아니라 이게 세상 풍습이라고. 무당 굳다는 것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영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다. 그게 영이, 그게 무당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 풍습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세상의 학문에 의해 살아간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 풍습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 학습받아서 계속 살아갔는데 어찌 그게 속에 안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영혼 죽게 됐다는 거 안 알려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알게 만들어져서 그나마 감사하다.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사람 다 그럴 수 있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그거 알다는 얘기는 진짜 안에서 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아니면 알아들을 기회도 없고 알아들려지도 않아요. 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도 또 별따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별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냥 대충 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거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소리예요. 육체만 끝이라면 여러분들은 나나 수요일 예배 뭐로 필요해요? 금요일 예배는 뭐로 필요해? 마음 편하고 그냥 종교생활 하려면 주일날 한 번만 나왔다가 그냥 편하게 같이 인사하고 별일 없냐고 그러고 세상 거 얘기하고 밥이나 먹고 그냥 허허 웃고 그냥 가면 끝나. 그렇게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라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세상에 망조가 들어서 하나님 역사가 없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저건 별천지요. 저것들은 이상해. 저 이단 아니요? 저 이단 아니요?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러고 있다 그 소리죠. 그러니 아무리 오래되고 교회 잘 나오고 별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 못 받는다면, 영혼이 있는 조차도 모른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 사모님 나 부르더라고. 당신 아들들도 영혼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내가 다들한테 말씀 많이 한다 하니까 1년에 한두 세 번씩 오면은 그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계속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 여러분들가 칠판 놓고 이게 기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건 없거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런 얘기요. 당신 아들도 아마 모르고 지금 종기생활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냐 말이죠. 얼마나 복 받았냐. 그걸 알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허접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는 그야말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배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로 육신의 것을 줬어요. 고기가 그분이 찢어지도록 물질을 줘버렸어요. 줬잖아요. 저놈도 영적으로는 뭐 줬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아울러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거기에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맡긴 직분, 그 직분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천일 그릇도 있고 귀 쓸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의 큰 집에는 있듯이 교회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각종의 직분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직분에서 하나님이 귀 쓰는 것도 있지만 별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쓰냐? 깨끗함을 받은 그릇만 귀 쓴다. 금그릇이 있어봤자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요물이 잔뜩 있고 더러우면 금그릇 안 쓰죠. 은그릇 보니 은그릇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가지는 보니 깨끗해, 씻어져서. 그럼 뭘 뜬 거 써요?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복도 당연히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 당연히 주는 거예요. 육체의 복 당연히 주지만 영혼의 복도 당연히 주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왜 날마다 이렇게 해야 돼? 불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도 알지도 못하게 나를 도와주고 나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해 보셔봐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게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이렇게 종교에게 쓰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 절대 조금도 거기에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죄를 감당하면 거기에 합당한 그 그릇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쓰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사용할 거 아니요? 깨끗하게 안 하면 어떻게 사용해요? 막 쓰려고 보니까 그릇이 더러워. 사용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병욱 목사님이라고 계시, 전병욱 목사님. 그 전에 대학교 강당에서 교회가 없어요. 주일날마다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그날 예배 드리고 그날 저기를 줘요. 또 사용료 주고 그러고 나와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아니 목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1,000명, 2,000명 대학생들이 막 들어오니까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저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주물러주게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추행했다고 이래가지고 난리쳐가지고 미국 갔다 다시 와서 지금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신데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니? 그분이 어떤 큰 교회 부목사로 가 있었어요. 부목사로 가 있는데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 그래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럼 부목사님이 한번 오늘 설교 한번 낯설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아주 막 일생일대 최고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갔으면 저 일주일은 준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부터 자기가 준비한 설교문이 한 5개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다른데로 준비한 거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못 들어지게 한 거예요. 다들 은혜받은 다. 그래서 아니 저 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더 은혜가 있어. 더 은혜가 있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강당에 나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 주일학교 선생들도요, 항상 야, 너 오늘 설교 한번 해. 하면 나 없이 없으세? 설교하라면 나와서 예,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딱 준비 상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도 항상 누가 빠지면은 오늘 기도 나와서 하라고 미리 얘기해주면 준비했다 바로 기도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도 지난번에도 감기 걸려서 못한다. 그럼 대타로 딱 앉아 서서 딱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아파서 오늘 점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러면 대신 와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는 준비된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베드로는 참으로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만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무엇인가 큰 거 만나려고 하지 마요. 베드로가 뭐 큰 거 만났겠어요? 여기서 큰 거 만난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지금 베드로를 아주 딱 알키네스를 건드려 놓은 게 있어요. 신성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고기 잡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내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뭔거니? 당신은 의인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찮없는 별거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그 즉시서 고백할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라 나를 떠나소서. 왜냐?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으면 죄인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직분을 준 거잖아요. 내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주님이 언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무슨 역사가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해야 돼. 나를 사용하도록.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자기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날마다 가까이 해주기를 바라요? 항상 내가 가까이 할 때 상대방도 관심을 가져주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아요.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와서 얼쩡거리고 뭔가를 물어보고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나도 가까이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딱 시작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합해져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손댔을 때 금방금방 이루어지더라고. 그게 오래 가져서 그 이유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한 부분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믿음을 깊게 세워놓아야 돼요. 나무 뿌리가 뿌리가 나간 만큼 그 위에 줄기하고 잎사귀가 그 모든 환경이 딱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있듯이 믿음은 뿌리예요. 믿음이 있어야 환경이 지배되는 거예요. 큰 나무는 환경이 어떻게 됐든 뿌리가 많이 뻗어 있는 나무는 환경이 어떻게 됐든 바람이 불든 어떻게 됐든 그 위에 나무는 끈끈이 지탱하고 있다고. 뿌리가 현찮고 이런 것들은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시고, 나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 더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나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알려고 공부도 하고 무던한 애를 써요. 무던한 애를 쓴다고. 왜? 내가 잘못 알고 여러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무던한 애를 쓰고, 내가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다 만들어 놨어도요, 아침 설교도 마찬가지. 주일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보통 내가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만들어놔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봐요.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맞을까? 아직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해를 할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도록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도록 설교를 해줘야 되지 유명한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가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자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 옵니다. 나도 이렇게 해놓고 성경을 볼 때 전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들고 막 눈이 침침하고 아니 그래 다시 이렇게 하고 나갔다가 한 10분이나 나갔다 눈이 정상에 또 들으면 또 캄캄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하나도 이 은혜가 안 돼.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올인하고 그걸 만나려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두 장씩이라도 뭐 최고 적게 읽어도 밥 먹을 때마다 말씀이니까 밥 먹을 때라도 밥 3끼 먹으니까 하루에 3장씩은 읽어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석 장씩은 내가 읽어야지. 어떤 거를 석 장씩은 읽어야지. 나도 내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여야지 하면서 적어도 석 장씩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분자고 뭔가 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줄 때마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달라.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솜씨거든요. 신이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 그러므로 각자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보는 이 말씀에 의지하고 저 딴 사람이 보는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보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는 그 은혜하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는 은혜가 각자가 다 다르다고 나에게 오는 그 은혜가. 그러므로 자꾸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그게 난데 육체가 숨쉬어야 살듯이 기도는 숨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 역사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뭐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도 성경 읽는 거 체크해서 읽으라고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에 어느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으려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읽어가려고 해서 읽어가야 되지 언제까지 애기같이 밥을 떼어먹여 줍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가야 돼요. 성경 읽기표도 다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읽기표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해서 자꾸 해서 하든지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해서 물어보고 읽어서 참으로 내 영혼이 살찌고 이제는 나도 여기서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뭐 세상 거 다 버리라는 없어요. 이건 직분자 나는 세상 거 다 버리고 들어왔지만 여러분 다 버릴 수가 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되는 이 모든 걸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이런 풍속적인 거 이런 걸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할 도리는 다 해야 돼요.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던 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주의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